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8월 25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36장, 이전 통일 찬송가는 493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436장을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생하느리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단잠에서 깨워주시고 기도하는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의 연약함과 또한 우리의 부족함과 또한 우리의 모든 불순종과 제약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새 생명을 얻어 새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전에 행하던 모든 악한 옛사람의 행실을 내어버리게 하옵시고 이제는 새 사람답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의 선한 행실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 일어나도록 저희들을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염려와 근심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가 없사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사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의 두 발을 반석 위에 두사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시오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는 분임을 분명히 깨닫고 주님만 의지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하옵시고 오늘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로 3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로 3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자는 단순히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서 부자는 단순히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보면 가난한 사람도 그가 돈을 사랑하고 돈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한다면 그도 부자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권력이 많은 큰 사람이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보다 권력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 행한 의로운 행위와 경건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도 부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을 가진 이 사람은 부자이고 이런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몹시 놀랐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과연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이렇게 하며 매우 놀랐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해도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구원의 기준이 그만큼 높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는 그것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절망할 필요가 없는 것은 우리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자신만만하고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은 구원을 얻을 수가 없고 무능한
자기 자신을 보면서 절망하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구원받는 것이 걷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없고 하나님만 할 수 있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드린 질문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을 보세요.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이 베드로는 자기를 포함한 모든 제자가 예수님 말씀대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한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28절 이어지는 28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예수님은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르는 제자들이 세상이 새롭게 될 때 자기와 함께 보좌에 앉아 12지파를 심판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그때가 언제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보통은 이때 예수님께서 영광의 보좌를 앉는 이때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마지막 때, 역사의 마지막 때를 가리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마태복음 25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이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인자가 영광의 보좌에 앉게 되는데 언제 그렇게 하느냐?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이 세상에 올 때, 즉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이 새롭게 되고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를 반드시 마지막 때로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가 힘을 잃은 새로운 세상이 이미 시작이 되었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곧바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새롭게 되고 예수님이 영광의 보좌에 앉는다는 것은 물론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그렇게 되는 것을 말씀하기도 하지만, 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이 세상이 죄와 사망이 힘을 잃은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고 예수님이 승천한 후 예수님의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앉으셨다, 이렇게 보자면 이것은 그저 먼 미래의 일이 아닌 이미 시작된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지 그 다음 절인 29절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29절 말씀을 보세요.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 집이나 형제, 자매, 부모와 자식, 땅을 버린 사람은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 배를 받게 된다, 또 결국은 영생을 상속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린 사람에게 단순히 버린 것을 몇 배로 갚아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위해 형제를 버리면 여러 명의 더 많은 형제를 주고, 또 예수님을 위해 부모를 버린 사람에게는 더 많은 여러 명의 부모를 주겠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이게 참 이상한 뜻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형제를 많이 주겠다, 부모를 더 많이 주겠다, 이 땅을 살면서 더 주겠다, 말씀을 이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이게 이제 이해할 수 없는 기교한 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어지는 것은 영생입니다. 영생이에요. 이 영생 안에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생은 단지 마지막 때가 돼서야만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28절에서 본 것처럼 예수님은 마지막 때가 돼서야 영광의 보좌에 앉는 것이 아니고 이미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르는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도 이미 영생을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생이라고 하면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정도로만 생각하기가 쉬워요. 하지만 영생, 성경이 말씀하는 영생의 정확한 뜻은 오는 세상의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오는 세상의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성경은 세상을 이제 두 개로 나누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지금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이 세상이라고 말하고, 또 장차 우리에게 임할 세상을 오는 세상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오는 세상은 무엇보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이고, 그 세상에서 사는 삶을 영생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즉 영생은 단순히 죽지 않고 오래 산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영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생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풍성한 삶, 그것을 성경은 영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는 세상은 마지막 때가 돼서야 임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미 죄와 사망에게 승리를 거두셨고 하나님 우편의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으셨기 때문에 그를 믿는 사람들에게 이미 영생이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이미 영생을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우리 성경에서 영생은 앞으로 받을 것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았다, 이미 받았다. 너희가 지금 영생을 받아서 영생을 살고 있다, 영생을 누리고 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물론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영생은 완전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오는 세상과 이 세상 사이를 걸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함께 지금 섞여져 있는 상태를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영생은 완전하게 그 영생을 받아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미 영생을 받았기 때문에 그 풍성한 은혜를 직접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완전한 영생을 누리게 될 때를 이제 소망하게 되는 것이죠. 영생을 맛보면서 우리가 장차 완전한 오는 세상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때에 완전하게 누릴 우린 영생을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것을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게 된다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린 성도에게 주어지는 것이 영생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지키시고 모든 필요를 채우시며 복되게 다스려 주십니다. 이러한 영생을 예수님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린 성도는 이 세상에서 그것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이 되었을 때 완전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을 위해 모든 것을 받은 사람만이 누리게 되는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죠. 그는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습니까? 예수님께 물었는데 예수님께서 내 재산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할 때 그가 재산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났다. 이 세상의 것들을 포기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세상에서 이것보다 복된 일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영생을 받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린 사람만 누릴 수 있는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버리고 그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 은혜가 주어질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기도하는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 모든 것을 기꺼이 버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릴 때 우리는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모든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시며 또한 우리의 삶을 복되게 다스려 주십니다. 이러한 영생은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한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도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믿고 예수님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그를 따라가는
오늘 제자들의 고백처럼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를 때 얻게 되는 이 영생을 받아 풍성히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이 영생을 맛보며 살아감으로 하나님 안에서의 삶이 얼마나 복된지를 경험하고 찬송하고 감사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은혜가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릅니다. 우리에게 주어질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베드로가 질문할 때 예수님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너희가 영생을 상속받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어떤 형편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그 풍성한 삶, 이 영생을 우리가 이 땅에서와 또한 오는 세상에서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졌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임마누엘,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고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에게 이 영생이 이미 주어졌습니다. 비록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나 영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고 채워지는, 또한 보호를 받는 그런 삶을 이미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예수님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일이 아니라 영생을 얻는 가장 지혜로운 것임을 깨닫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부자 청년처럼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는 일이 없이 항상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약할 때, 흔들릴 때 우리가 붙들어야 될 분이 예수님밖에 없음을 분명히 알고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예수님 앞에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 그래서 지금도 우리에게 영생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힘입어서 감사함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이 새벽에 귀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또한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후반기 특별 새벽 기도회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다짐과 결심으로 주님 앞에 나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또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세상의 욕심과 정욕을 내어버리고 악한 것들을 끊어버리고 주님을 위해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복된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특별한 마음과 결심을 가지고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영생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깨어있는 교회,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는 그런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간구의 제목들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다 쏟아내는 주님의 위로와 힘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다시 일어서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